오늘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한 40명 가까운 왕이 있어요. 그 중에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아주 성경에 보면 전무후무한 왕이다. 독특한 스페셜한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히스기야는 아빠 아하스 왕은 엉망진창, 아들 므낫세 왕도 엉망진창인데 독특하게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해서 너무나 훌륭한 왕으로서 살았고, 이 사람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대성을 이루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 기도해서 깨끗하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유달리 간정거리가 많은 사람인데, 또 자랑질을 하다가 알랑꼴라리 하다가 바빌론에게 다 틀릴 것이다. 너 자녀들 중에 환관이 되고 저주를 받는데도 오케이 익숙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게 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의 일생이 어떤 왕보다도 간정이 많고 또 실수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합적으로는 참 전무후무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 속에서 어떤 그 허물과 또 아름다운 것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고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될성부른 나무의 그 떡잎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감당을 하다가 또 감당을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게 또 8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이러잖아요. 그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보다도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핵심 성경 구절을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세 단락으로 불려요. 첫째는 히스기야 왕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될성부른 나무에 떡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이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이 열왕기하 18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엣지 있게 구구절절히 잘 나타나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왜 히스기야가 복을 받았을까 생각나는 대로 오늘 본문을 예습을 해왔잖아요. 열왕기하 18장을 읽어왔는데 또 어떤 인간은 안 읽어왔을 수도 있고 양심이 다치는 사람이 아니겠나, 반장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오늘 그 열왕기하 18장에서 히스기야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걸 뭐든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1절부터 몇 절? 생각났던 거. 여기 2절에 2절. 네, 어머니가 나오는데 옳지를. 네, 되게 훌륭한 엄마. 그걸 한번 봅시다. 네. 2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25세고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고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어미의 이름이 아비예요. 어미의 이름이 아비인데 아비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볼 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누구의 아들?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빠는 아하스 왕인데 아주 악독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나쁜 왕인데 또 그의 아들 히스기야 아들이 나중에 보면 므낫세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주 전무후무하게 나쁜 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따라서 윗물은 더러워도 내가 샘물이 되고 네가 보기에 근원이 되면 되거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나마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독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래도 엄마를 잘 만나고 엄마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라는 말은 하나님 나의 왕이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하는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서가랴의 딸이라고 하는데 이 서가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는 15명 이상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레위 족속이에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 자체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인 거는 교회선을 봉사하던 거기서 이 아들이 아빠는 신통찮았지만 엄마의 그 어떤 가정교육 우리가 전에 할 때 삼손은 없다. 삼손의 외할머니. 부모님은 있다. 외할머니까지가 왜 나가냐. 외할머니 있어서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게 문제야. 진도가 그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서 있잖아요. 어머니 요리게. 디모데 성경을 보면 엄마가 중요해요. 여자는 남자를 성공을 모시기도 망하게 하는 건 강하다. 그래서 어머니를 잘 만나. 신앙의 축복의 요인은 엄마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엄마와 교회를 세우셔서 엄마를 통해서 자녀를 맡기시고 교회를 통해서 양떼를 기르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두 번째, 뭐든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이 나와요. 특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정직했고 정직한 거, 3절 정직 한 개씩 보시죠. 한 개씩.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한 왕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스탠다드로 쓰는 인물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같으면 착한 왕, 이 사람하고 다르면 나쁜 놈 누굴까요? 여기 있잖아. 다윗이요. 항상 성경 공부는 성경을 보는 성경 공부는 항상 성경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항상 말씀에 지금 누가 나온 다윗 그 단어가 정직이라는 단어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대요. 이 정직이라는 단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단어예요. 정직이라는 단어는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정직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단어는 죄가 없다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이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말이. 그러니까 다윗이 정직하다는 건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은 그 성경에 가장 신실한 사람이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어요. 우리아라는 장군을 적진 앞장에 내세워가지고 죽이게 만드는 쉽게 말하면 살인 교사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또 그 우리아의 마누라, 너의 마누라를 데려다가 살았던 바세바를 데려서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가장 용기가 있었을 때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회개했다는 회개. 바로 엎드려서 회개했다. 그래서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회개를 감당할 줄 알아. 정직을 감당하는 정직한 왕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성인 도덕 군자다 하는 건 뻥이라고 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게 죄고 꿈속에서도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도 죄를 짓고 입만 벌리만 한숨을 쉬고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는 그런 우리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을 감당해요. 이 사람은 정직한 왕이라는 것은 허물이 없다는 건 아니고 늘 하나님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사람이었다. 또 아까 우리 현진 씨 얘기 한 가지 더 한 거 있어요. 그게 몇 절에 나와요?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분향을 하니까 그걸 박살을 내버리고 너우스단 말이 저거 노덩어리다. 그 쓸데없는 전통, 어떤 그 잘못된 우상 숭배를 척결했다. 이거 뭐가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신 사람들은 거룩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어떤 그릇을 쓰셔요? 질그릇.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깨끗한 그릇을 쓰시고 항상 우리 반장님은 앞서가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사는 게 죄고 뭐 입만 벌리면 꿈만 꾸도 죄를 짓는 게 인생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그 나라에 있는 산당을 제거했는데 많은 왕들이 산당을 못 세웠어요. 산당, 제사 지내는 우상에게 절하는 산당을 거의 대부분 왕들은 손도 못 대요. 근데 이 사람은 산당을 다 깨끗하게 치워버려요. 그리고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 걸 다 없애고 청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면 하나님 왜 엘리야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썼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바알과 아세라 거짓 2단 3단들이 와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그 제단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찬양해야 될 제단을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 수축을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하늘로 불로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뭐를 재건했어요? 성벽을 재건했다. 요시야 왕도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신 사람들은 대부분 거룩을 감당한 사람들.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중에 후구절절이 나와요. 의지하고. 그렇지. 몇 절에 나와요?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세. 의지한다, 믿는다, 맡긴다, 신뢰한다, 무거운 걸 들고 가다, 던져버리는 게 이게 다 믿음이란 단어예요.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신앙,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 이 신앙한다, 믿는다, 맡긴다, 의지한다, 위탁한다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연합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신앙의 본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따라서 무언가를 할라고 하지 말고 잘 믿어라. 잘 살아라. 이런 포도나무 가지의 비밀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지가 생쇼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줄기에 딱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연합, 접촉, 붙어만 있으면 밑에서 뿌리에서 저절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여기에 보면 그 말씀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지요.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했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다 지켰지요. 여기 같은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가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살 수가 없다.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연합이 신앙의 최고의 이게 하나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다 되는 저절로 연합했지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오다를 계명을 율법을 다 지켰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하게 되었다. 말씀이 항상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 왕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너에게 주신 계명을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공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 받을 때는 거의 이 공식으로 1절에서 여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감당한 게 사랑을 감당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7절 하반절에 보세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지 다른 나라 다른 우상에게 절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아버지 때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고 속국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니까 나는 아수르 왕을 섬길 필요도 없고 아수르 왕에게 내가 절할 필요도 없다. 아수르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수르로 봤을 때는 배반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이거는 용어 자체가 배반자로 나오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나는 주만 바라본 나는 예수님만 섬기지 나는 다른 우상은 안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래야 되니까 이걸 사랑을 감당. 사랑은 외통수로 가는 거예요. 사랑은 고독한 거예요. 사랑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좋아하는 건 바람 피우는 거지. 그거는 사랑이 아니듯이 이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고 대적 아수르 왕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조공도 안 바치기 때문에 아수르로 봐서는 배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감당할 때는 주만 사랑할 때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봐서는 배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감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아수르 왕을 배반하니까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18장을 계속 봐나가는데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스라엘의 큰 성들이 다 무너지고 다 정복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아수르 왕이 다르단, 랍사시스, 랍사리스, 랍사게 하여튼 얍삽한 것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대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항상 본보잖아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21절에 가서는 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아수르만 섬기라 이 말이에요. 애굽 나라를 내가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마.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26절 끝에 가서 보면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히브리어로 공갈 협박을 계속하니까 성경에는 백성들이 막 간담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외국말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말로 히브리어로 유다 말로 막 공갈 협박을 하니까 제발 히브리 말로 하지 마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30절에 너희는 저 히스기야 왕 저놈의 말을 듣지 마라.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히스기야 저놈이 틀렸으니까 저놈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듣고 아수르 왕에 항복하라. 공갈 협박을 계속하니까 19장 1절 2절 여기에 히스기야의 또 놀라운 어떤 신앙의 자세가 나옵니다. 19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2절 끝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사람 찾아가서 수다 떨지 마세요. 사람한테 돈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이 사람은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금식을 선포하고 거기서 선지자 이사야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이 위기 때에 전쟁이 벌어서 사방팔방에 쳐들어오고 공갈 협박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 텅비까지 쳐들어와 있는데 이 시대에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 앞에 펴놓고 공갈 협박 편지를 가지고 사람 앞에 안 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여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독대, 짖고, 대면. 야곱이 잘한 것은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이 어려울 때 해도 안 될 때 하나님하고 단 둘이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와 야복강에서 단 둘이 단독적으로 독대 둘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직접 짖고 독대 짖고 대면 하나님 얼굴을 봐. 그 버니엘 하나님 얼굴을 보고 난 뒤에 문제가 해결이 다 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잘한 것은 이 공갈 협박 편지를 들고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성전에 와서 그걸 그대로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많이 다른 그런 히스기야 왕의 복 있는 모습.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는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을 가야 되는 이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36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저거 고향으로 나라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 니느웨 돌아가서 근데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을까 세리를 이름도 잘 모르는 이것들이 그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철저히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해서 이 전쟁을 치루어서 뭐 뻔하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19장 20절에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했어요? 들었노라. 들었노라.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헤로도투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생지, 지가 일에 나타나서 패스트 전염병을 일으켜가지고 하루아침에 손도 안 대고 그냥 싹 다 18만 5천명이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 사건 때문에 여기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이 사건 때문에 아수르가 무서운 속도로 망해갑니다. 이렇게 해서 아수르 시대는 지고 바벨론 시대가 오는 제국이 좀 바뀌는 과정인데 쳐들어왔을 때 순전히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내놓고 기도하고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 하나가 의인의 강구는 육산 힘이 있으니까 기도 한 판 해가지고 손도 까딱 안 하고 18만 5천이 저절로 전염병에 있어 싹 다 죽어버리고 그걸 계기로 왕도 자기 아들한테 찔려줬고 아수르 제국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전쟁의 대성을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사는 게 다 전쟁이다 그러잖아요. 홍중건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자, 이 재밌는 게 20장 1절을 보세요. 이제 보면 그때가 언제예요? 대성을 이루어서 막 잔치 벌리고 막 전쟁에 축하연을 하고 막 할렐루야 하는데 히스기야가 그때에 병들어 죽게 되면 그때가 언제예요? 한창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심판 이런 거를 호사다마라고. 몸이 이상한데 병원에 가보니까 죽게 되매 20장 1절 끝에 너는 집을 정리해라. 사표 내고 모든 거 다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이번에 반드시 죽기 때문에 확실히 죽기 때문에 모든 사표 내고 직장 인간관계 다 정리하고 보따리 다 싸고 정리하는. 이게 뭔 일이요? 이런 거를 호사다마를 한다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것은 별별 꼴을 다 겪어버려요. 그 전쟁에 대성한 게 금방인데 아니 몸이 이상해서 이 산 넘어 똥밭이라고 산 넘어 지뢰밭이라고 고비 넘어 고비요 꿈 넘어 꿈이라고 금방 전쟁에 이겨서 숨 좀 돌릴 만한데 덜컥 죽을 병이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에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 이 말이 뭔 말이요? 사람 상대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위로 안 받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서 내 좀 만져주라 내 좀 해주라. 사람 안 찾고 연벽 독대 짓고 되면 하나님만 상. 벽을 향해서 아무도 안 만나고 사람 찾지도 묻지도 않고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면벽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너무 원통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아까 18장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주께 연합하고 내가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엄마를 따라서 내가 신앙을 좋게 정직하게 내가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거 병 주고 약 주시고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데 오늘 제목이 히스기야의 눈물이에요. 이 눈물은 좀 컬러풀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 울 때 이게 묘하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꼭 슬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여튼 뭔가 울컥하는데 이 눈물의 색깔은 복합해. 좀 복합 다중적이요. 약간은 서러운 것이 약간은 부끄럽기도 하고 뭐 다행이기도 하고 뭐 야릇한 거. 히스기야가 지금 전쟁에 이겨서 승리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그렇다고 또 지금 죽을 병이 있어서 죽겠다고 아파서 울고 또 지난날 생각하기 서럽고 원통하고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나한테 와 이러시노 하나님 나한테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 원통하고 답답하고 서럽고 전쟁 이긴 건 또 행복하고 이게 눈물이 쭉 흘러나는데 눈물로 기도하니까 5절 중간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6절에 내가 너의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진짜 좋은 찬송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거래요. 진짜 좋은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거래요. 찬송도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이러면 성이 스펙타클하게 그 성의 아름다움이 선하게 보인다니까. 찬송 가사 속에서 비주얼하게 찬송은 귀로 듣는 게 아니다. 눈으로 보는 거라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히스기야 눈물 똑똑 떨리는 걸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기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늘을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눈물을 다 카운트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어서 15년을 더 살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자기가 죽을 날짜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15년 딱 보나서 그 사이에 아들 낳고, 그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 사이에 아들 낳고 그 사이에 많은 복을 받고 회복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파란만장한 거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압성, 죽을 병에 걸렸는데 쾌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12절을 봅시다. 20장 12절에 그때에, 이 항상 타이밍이 문제라니까. 그때가 뭔 말이요? 호사다마.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나서 막 할렐루야 나는 살았다 이래 했는데, 그때에 할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그 시기가 히스기야 왕이 병따람을 듣고 선물을 보따리를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히스기야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히스기야는 눈물을 감당했다, 무릎을 감당했다, 겸손을 감당했다면, 여기 와서는 히스기야가 자랑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이 반장이 그냥 어떻게 이랬잖아요. 그건 반장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은 남자로서 그 시대 대통령, 남자로서 최고 성공한 출세한 임금이 됐지. 그리고 전쟁에 대성했지. 죽을 병에서 살았지. 그럼 이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권세로, 건강상으로, 뭐 모든 부분에 최고의 복을 받으니까 이게 자랑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교만했던 게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하면 24절에 보면 나와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셔서 15년으로 살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25절에 답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여. 이 성경에 기록돼.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어떻게 했어요? 뉘우치고 정직을 감당했다는 게, 이 사람은 잘못했을 때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얼른 뉘우치는 거. 이게 빨랐어요. 그래서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다시 돌아가서 이 열왕기하 19장에 가서 이 죽을 병에서 이제 살아나고 난 그때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막 우쭐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왕이 왔잖아요. 그때 바벨론은 신흥대국이에요. 막 아직은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아직은 아수르 천하예요. 아수르 사네립 천하인데, 사네립 제국은 지는 태양이고 바벨론이 지금 뜨는 태양인데, 이 신흥 국가가 막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아수르를 대적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봤을 때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요즘 한참 대세, 요즘 한창 뜨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인사를 드리고 한 수 배우겠다 하니까 우쭐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난지 보여줄까? 우리 집 안방에 들어가, 안방에 들어가지고 보물 창고를 싹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 창고를 다 보여주는, 그게 성경에 19장에 이제 찾아오니까 20장에 13절에 다 보여주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창고, 검은 향품, 보배농 이런 그의 무기고, 무기창고에 들어가서 몽땅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나중에 전쟁 할 때 그렇지. 저쪽에 무기가 뭐 있는지 아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겸손을 감당해야 되는데 겸손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이고 히스기야 바보다, 그때 겸손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히스기야처럼 복을 못 받아봐서 그렇다니까. 복을 받고 나면 사람이 막 승승장구하고 막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 자랑하고 싶으면 입이 근질근질해. 자랑질을 하면 안 된다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사랑은 시기하지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아니해야 된다니까. 자랑질은 이거는 교만이요, 교만. 그렇잖아요. 아까도 그 성경에 나왔잖아.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지금까지 온 게 다 하나님 도와주셨어. 이만큼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이만큼 전쟁 이기게 해주시고,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하나님 은혜인데, 깜빡하는 순간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다는 식으로 우쭐한 나머지 이 바벨론의 사자들이 오니까 자랑질을 한 거예요. 이 자랑질을 했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떠오르는 샛별, 대세, 아수르하고 손을 잡으면, 이 동맹을 맺으면 앞으로 바벨론하고 손을 잡으면 아수르 대적들이 징글징글하게 괴롭힌 이것들하고 우리가 싸울 때 상당히 도움을 받겠다. 인간적인 이 동맹을 맺는 게 이걸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니까요.
쟤가 요즘 떠오르는 대세인데 내가 쟤하고 가까우면 쟤하고 밥 한 끼 먹으면 다음에 쟤가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기 선배라고 이렇게 무대에도 세워주고 그러면 조금 도움을 안 받겠나.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 갈수록 달이 갈수록 겸손을 감당하자. 겸손을 자랑질을 하면 안 돼. 자랑질을 하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다 능력 받아버리기 때문에 붕 띄워서 성공을 시켜놓으면 얼랑꼴라리 하다가 지푸레 자빠지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는 것은 성공시켰어. 자랑질을 하게 만들어서 지푸레 넘어지게 만들어.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에게서는 별꼴을 다 보는 거예요.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이제 저주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면 날이 되면 심판의 날이 오면 왕궁의 모든 것 임금님이 보여주고 자랑질한 것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돈 탑을 바벨론 저놈들이 쳐들어와서 몽땅 다 들어갈 것이고 18절에 임금님 몸에 사는 아들 중에는 외국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환관이 되고 고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저주가 선포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적고 반드시 심판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랑은 해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말을 항상 우리 마음 씀씀이를 삼가 조심해야 돼. 겸손을 감당해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오래오래 가는 겸손. 높아지면 유통기한 끝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 성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되는데 여기서 이제 19절에 나타나는 히스기야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저는 이 19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very good 좋습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지금 심판이 저주가 선포되는데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그래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생전에 이만큼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고 전쟁에 이겨서 나라가 평안했지. 내가 죽을 병이 있어 살았지. 내가 아무리 헤아려 봐도 받은 복이 너무 많네.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너무 감사하다. 다만 은혜, 절대 감사, 절대 긍정. 나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만큼 사람이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때 많았을 때는 죽을 깨를 써. 아니 저주를 쌓아. 오랫동안 왕노릇하면서 온갖 또 산당, 우상, 귀신, 푸닥거리를 다 섬기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진노를 쌓은 사람이 아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면으로 자녀를 너무 오래 깊이 걱정하는 건 불신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살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메뚜기 한 철입니다. 자기 한계를 우리가 노탐이 무섭다 이러잖아요. 너무 내가 막 살아가면서 세상에 한마디도 싫은 소리 안 듣고 한 푼도 손해 안 받고 막 나도 잘 되고 아들도 잘 되고 손자도 잘 되고 뻥이야. 그 욕심이라니까 욕심이요. 이 사람은 오케이였어 오케이. 지금 저주가 떨어지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너무너무 받은 게 많다. 나는 너무너무 잘 살았다. 나는 너무너무 고맙다. 내 은혜가 이렇게 많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준 에베네셀 하나님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밖에 없네. 이 고백이 얼마나 이 사람의 중심이 절대 긍정, 다만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은혜의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결론은 하나님 앞에 행복한 것밖에 없다. 나는 너무너무 지금까지 생존한 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이 결론적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보통 사람이 이 지경 되면 울고 불고 막 인생 다 끝장난 듯이 하는데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남는 것은 내 허물과 내 자랑질한 실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를 선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선한 게 계속 나오죠. 선한이다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선대해 주셨고 하나님 나한테 좋은 것을 주셨고 하나님 나한테 잘해 주셨고 항상 하나님이 손해보고 하나님이 참고 하나님이 고생하셨지. 우리는 뭐 항상 철딱선이 없이 물가시형같이 뭐 엄벙덤벙 살아도 지나간 시절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은혜 중심의 이 해석 이게 히스기야가 위대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떤 왕들보다도 이 히스기야 왕이 멋지다는 게 마지막으로 보면
역대하 32장 33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랑하고 존경한 사람이 이 왕이에요. 이 왕이 짧고 굵게 살아간 거예요. 짧은 것도 아니지. 죽을 병에서 15년을 더 살아서 하니까 장수의 복을 누리고 명예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생전에 백성들이 태평성대로, 내가 살아생전에 너무 하나님께 받은 게 많다. 너무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헤아려 볼수록 참 잘됐다, 참 고맙다, 참 감사하네. 주님이 내게 한 것이 너무 선대한 것밖에 없다. 이 고백, 이 결론적인 감사, 결론적인 은혜의 헤아림이 히스기야의 신앙인격의 결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다니까요. 우리도 이와 같이 그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 눈에 확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에센스란 베이직한 사랑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 히스기야, 아까 열왕기하 18장에 한 7가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또 히스기야가 또 한 게 거룩을 감당하고 정직을 감당하고 눈물을 감당하고 겸손을 감당하고 순종을 감당하고 연합을 감당하고 무릎을 감당하고 눈물을 감당하고 감당을 해야 돼요.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문제는 해결하고 고비는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감당하면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치 못할 시험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시험은 감당하자.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에바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목사님께서 싹 풀어주셔가지고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마 모태에서부터 아주 그 특징적인 될성부른 나무의 떡잎 같은 그런 하나님께 사랑받은, 시대에 쓰임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이 한 8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호사다마. 항상 우리 인생이 잘 됐다고 우쭐하지 말고 망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호사다마. 큰 축복이 있으면 큰 유혹이 옵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 호사다마 가운데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게 8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숙제는 뭐냐? 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8가지. 겸손을 감당하자, 눈물을 감당하자, 정직을 감당하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8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뭘까? 내가 이 부분에서 특별히 애를 써야 될 부분이 뭔가? 그것을 집에 가셔서 내가 약한 부분,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이 감당해야 될 부분 8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 오든지 숙제를 해 오셔서 내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자. 내가 잘하는 부분을 더욱더 잘하고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감당해야겠네요. 시 반장님다운, 병인 반장님다운 말씀입니다. 시태에서 도란노 성경교실 김문훈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인물 이야기,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왕에 대한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사다마 가운데 많은 간정거리가 있고 참 전쟁의 승리를 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히스기야지만 또 자랑질을 하다가 저주를 받을 때도 필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고 내 살아생전에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으니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요 나는 감사할 뿐이라는 히스기야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 풍파하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티에서 방송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